다 같이 주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여기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거룩하고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쏟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13장을 하겠습니다. Oh
잠시 교독하겠습니다.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권한을 나라가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한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께서 즐거이 노래하니 그가 임하시되 하나님이신 하늘로 임하실 것입니다. 같이 그가 우리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지시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중의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65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가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수십 번을 기억을 하고자 했지만 간혹 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고케 하시고 더욱더 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속에 이르기를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배우고 사람들이 종일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자들과 동행하니 기쁨과 찬송을 바라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며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며 나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 중에 우리를 사랑하사 때가 되매 주일마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확신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자연의 승리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추하고 뜨거운 심령의 주 안에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결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심으신 이 마음 주를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심히 저희들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혼돈할 때가 많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에 가지는 자랑과 자만에 빠질 때가 많은 연약한 인생이에 하나님 나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 앞에 바람이 아니었고 그래도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떳떳하고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은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되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결코 그 은혜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되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대한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주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위엄과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교회에 그래도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가 뭔가를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받다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의 은혜 앞에 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평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오늘 또 우리를 지탱하며 무엇이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교회를 통하여 보고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종 오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삼으셔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싫어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종을 기억하옵소서. 세상 모두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종이 목회하는 목회의 양들이 알아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을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남은 기간의 주 안에서 더욱더 힘차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사모하고 영광하는 말씀을 더욱더 새롭게 전파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묶여진 저희들, 정말 세상에 내놓기라도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에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주의 띠로 묶임, 우리의 손과 손의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원하고 세상에 현혹되어 무시당하면 분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한 것이 있는 이 땅의 삶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헤아림이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만을 주 안에서 착실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기묘의 아들인 메인 것이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우시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족한 종의 능력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매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할 때마다 진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사과 그러면 대구사가 금산사과죠. 배 하면 나주배지요. 그렇죠? 김밥 하면 중국김밥. 그렇죠? 그런데 여리고는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포도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제리코 가면, 여리고 가면 7월에 이 포도가 이 보통 포도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맛있고 알이 굵은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올드 제리코가 있고 하나는 뉴 제리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새 여리고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의 책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 부자 도시다. 아주 상권이 발달된 도시다. 로마의 수비대가 지키는 도시다. 조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이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막도시, 삭막한 도시가 아니라 지금 그 당시 도시 가운데서도 미국으로 말하면 벨에어, 여러분 지금도 그 UCLA 위쪽에 벨에어 동네는요 집 한 채 값이 1,000만 넘습니다. 그래 제리코가 헤롯 왕의 궁전이 있고 아켈라오에 엄청난 그런 멋진 성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일단 이 도시가 굉장히 자연적으로도 풍요를 나타낸 도시고 상권이 발달된 도시고 행정부가 들어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하면 요르단인다하고 여기 코로나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5마일 정도? 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지상의 세계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지금 여정을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가 어느 도시의 세리장입니까? 여리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부유한 도시에 마침 때는 6월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 맹인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담겨있는 동전 몇 잎을 바라면서 성문 앞에서 쪼그리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바디메오의 귓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 앞에서 한 푼 두 푼 구걸하면서 지내는 거지였지만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사람 구비에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만 들으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들어왔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 성을 들어오셔서 빠져나가는 그런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납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용수절처럼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에 이 표현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성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다윗 왕가를 통해서 난다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예수가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갈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았던 그 인간 예수가,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알고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요즘 말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늘 억누르고 있던 그 신앙이 폭발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 have mercy on me, have pity on me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애원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애원. 그냥 나를 좀 굽어 살려주시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애원. 바라는 소원을 애가장을 끌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것.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랍니다. 내 가슴 속에 억눌려 있는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들이요, 시끄럽다. 지금 너가 왜 자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데 방해를 하느냐? 시끄럽다. 그리고 유대인들 세계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랬죠. 서기관도 그랬죠. 사람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메시아라고 말하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말하니까 시끄럽다. 있다! 이러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 구절의 동사가요, 계속해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시끄럽다 한 번 한 게 아니고, 야 입 닥쳐, 너가 왜 자꾸 소리를 질러, 계속해서 바디메오의 이 애원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막은 게 아니고 적어도 20번 이상 완전히 기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입 닫아라, 그만해. 소리가 들려. 바디메오는 성경에 YELL, 무슨 말입니까? 고래고래 화음을 지르다. 샤우. 크라이의 화음은 차원이 다른 말. 샤우팅했다, 이해했다. 엄청나게 몸 전체에서 뿜어나오는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절규의 애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바디메오를 부르라. 바디메오를 이리 부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고박을 주었던 그 청중들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그 순간 이 바디메오가 기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바디메오 방송 설교 하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들으면 나오잖아요. TV에도 바디메오 설교하잖아요. 바디메오는, 자, 맹인에는 맹인 할 때요, 이 맹인에는 4가지 맹이 있어요. 이 맹자가 망할 망자에 눈목자에 한자가, 그러니까 눈이 망한 것, 그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시력이, 한자 생각, 시력이 끝이 난 사람, 이 사람이 맹인. 그런데 이 맹인에는
육맹이 있고 문맹이 있고 이맹이 있어요. 그 다음 영맹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육체적으로 어두운 사람, 그 다음에 문맹이 있고 이맹이 있어요. 문맹은 문과 이과잖아요. 문과 이과. 어떤 사람은 영어는 너무 잘하는데 수학이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학은 너무 잘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사람, 문과 이과. 이게 다 맹자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재 바디메오는 질문을 드립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소경이 되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전생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의 교인들은 성경 실력이 대단하다 그래요. 자, 날 때부터 소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 소경이 되었을까요? 왜 자꾸 저를 안 보여 놨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이 사람은 날 때는 시력이 있었는데 어느 인생의 어떤 역경과 질병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적혀있는 헬라어 단어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그냥 성경에 우리 한글로는 잘 느끼지 못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적혀있는 글자는 잃어버렸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다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성경 봅니다. 48절까지 했죠. 제가 49절. 예수께서 몸으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제 앉아있어서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하며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시급한 문제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유관순 집사님에게 우리 이태희 전사님에게 너의 시급한 문제가 뭐냐? 너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무릎에 대해서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딱 정확하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는 문제, 이게 내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시는 문제. 꼭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안 물어봐도 원창희 목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물어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생활 70년 하고 70년이 끝날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하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내 행동 잘 아시니까 내 기도 안 해도 다 때가 되면 애들 장가갈 것이고 때가 되면 시집갈 것이고 때가 되면 이 지금 부부간에 생기는 문제 해결해 주겠지. 우리 자식들 문제. 여러분, 어머니로서 바디메오처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샤우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인생의 전부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내가 기도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고 받으면 이게 그냥 우연이 된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수치를 써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에스겔 36장 35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옛날 땅으로 고향의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줄을 거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뭐요?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겠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요? 샤우팅 하라는 거예요. 샤우팅. 절규의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알아서 주시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하시겠지.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 이런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안 씁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 봉사에 감사하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감사가 적고 왜 기쁨이 없는가 교회를 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가 약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얼마나 기뻐할 내용이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 따르고 내 삶 따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 내가 어머니고 아버지고 내 친구에 누가 형제가 있다면요, 형제가 나 때문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닦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내가 아들, 딸에 뭐죠? 웃음을 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런 능력을 배양하라고 주일날 여러분 교회로 모시고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한다. 선생님이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랍비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소경, 거지, 바리메와 또 한 사람. 누구를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하신 장면을 처음으로 맞닥뜨린 여자가 누구죠? 막달라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랍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헬라어가 랍온이. 랍온이라는 말은 디오메스. 디오메스라는 말은 주님이라. 주님.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주인. 그 말입니다. 누가요? 디모. 여기 바디메오. 주님이시오.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께서 오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 51절, 52절. 시작. 모스라의 길을 원하는 이 일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라 내 믿음이들을 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만나니라. 여기 52절이죠.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육체의 눈이 열리는 구원 하나 플러스 천국 가는 구원 두 개를 동시에 포함한다.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눈이 열림과 함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신분을 얻은 꿈,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조그마한 믿음 같은 것이 싹이 터가지고 마침내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서 믿음이 완전히 만개가 되어가지고 결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라보니어.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어라고 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100% 안 믿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한 70% 정도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는 분이 있어요. 설마 되겠나? 설마 되겠나? 여러분 보세요. 권세 능력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권세 능력 무한하고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적을 베풀어요. 버거리 입을 열고, 그렇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이름을 기록해 놓아요. 이름.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우리 다 읽고 지금 누가복음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안에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바리메오예요. 무슨 말이냐? 초대 교회 안에서 이 바리메오가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이 바리메오가 어디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데 여기 길은요 그냥 우리 길가가 아니고 기독교의 길을 동시에 의미한다. 바로 여기 즉시 바리메오가 눈이 열리는 순간 그때부터 어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15분이 지나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따라가고 사도행전 2장 120명의 문도가 서로 모여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안에 바리메오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바리메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눈이 열렸고 영의 눈이 열렸고 진짜 제자로 바뀌었다. 그 내용이에요. 진짜 제자.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도록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가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마가복음 5장과 6장이라 마가복음 5장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거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미친 사람, 그 형편이 말이 아닌 그 사람, 쇠사슬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거다라 장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몸에 귀신이 어떻게 해요? 수천 개 귀신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돼지떼가 있는데 나가라면서 귀신이 나가는데 보니까 돼지 2,000마리로 안으로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바다 쪽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빠져나갔으니까 말사들이 박수를 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돼지 2,000마리 손에 갖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함께 있으면 우리 세상 손해볼 것 같습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그래 예수님 알았다 간다 가시고. 여러분 예수님 초청 안 하고 예수님 왕을 주를 안 삼으면요 예수님이 가버리세요.
예수님 우리 말이 가세요. 알았다. 두말하라고 있을 때 나가세요. 그게 마가 5장 6장 가면요 어떻게 나오는가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아는데 아버지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면서 예수님답게 대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 어떤 묘사가 나오는가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권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절.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를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 다음요 배척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 종목을 받지 못하는 분을 하시는 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이상이 되었다. 오늘도 주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반신반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시급한 문제가 이겁니다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한배 부르시다가 그만 시끄럽다 하겠습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면 권세 능력 무한하신 그 주님께서 바리명이 일으키신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형편 보세요. 시합해 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부로 왕으로 주인으로 안 믿으면요 뭐 어떻다고요?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못 믿나? 따라서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그게 대수겠어요? 우리 주님이 권능이 얼마나 많은 분인데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부르시고 권세 능력 무한하신 주님 앞에 바디미우처럼 좀 부르시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 여러분, 아들 문제, 딸 문제, 사위 문제,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이 있다 할지라. 이 바디미우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마이티어 메스터,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즈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베푸실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고 같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337장 찬송합시다. 내 것이 모두 맡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희, 제이, 신규, 아버지 켈라, 아버지 용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시급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묘의 이 믿음, 이 절규를, 이 간곡한 애원의 호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보시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주여, 성경 말씀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로 확장을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손길이 참 귀합니다. 에스겔 36장에 산산인에 쏟아부으시는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 스가랴 10장 1절에 나왔던 주의 모든 채소밭에 내리는 하나님의 소낙비, 바로 복의 소낙비를 이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오늘 우리 식사 이후에 빌립보서 공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오늘은 337장 3절을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